네, 오늘 본문 말씀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기 직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때 시내산에 우리들이 한번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한번 서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생생하게 그때의 상황을 한번 우리의 현실 속에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그곳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셨습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고통과 절망 속에서 부르짖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신 분이셨고, 정말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권능을 드러내셔서 그들을 억압의 사슬로부터 끊어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10가지 재앙, 전무후무하지 않습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없었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가 갈라지고 물이 벽이 되며 마른 땅으로 그 바다를 지나가는 민족,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외에 어떤 민족에서도 들어본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거짓 신들도 하지 못하였던 크신 권능을 드러내시며 자기 백성을 구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하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알게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이제 3일 뒤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언약을 맺으시려고 또 율법을 선포하시려고 직접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무엇이라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도 물론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지만 그 임재를 정말로 특별하게 정말 풍성하게 충만하게 나타내실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텐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굉장히 여러 감정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대감과 그의 구속에 대한 감사함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뵐 때 어떤 분이실까? 그는 정말로 그에 대한 감사함을 갖고 그와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것에 대한 두려움과 낯섦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겠죠. 하나님을, 강림하신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다니,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두려움도 있었고 기대감도 있었고 고마움도 있었고 낯섦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자신 앞에 서게 될 이스라엘을 오늘 말씀을 통해 준비시키십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자, 성결하게 하다, 성결하게 하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결하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죄와 부정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거룩한 상태로 되는 것이 성결일 것입니다. 죄와 부정의 상태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 곧 하나님 앞에 합당한 상태가 되는 것을 성결이라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인 예배와 기도 등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죄와 부정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결을 말씀하실 때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여인과 동침하지 않도록 하심으로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한 욕망을 절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결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 다른 것들을 절제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있는 상태를 성결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 백성들을 만나시기 전에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왜 죄와 부정에서 벗어나며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집중을 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성결케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피조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로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 다른 모든 존재들과 구별되는 분이시죠. 여러분, 우주가 무한해 보입니다. 우주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보면요, 이 지구는 점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우주는 넓고 무한해 보이죠.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우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요, 작은 점조차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한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로서 무한하십니다. 여러분, 태양이 아무리 밝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흔들리는 작은 촛불에 불과합니다. 빛이라 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태양조차도. 천사들조차도 자신들의 눈과 발을 가리고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말해야 할 만큼 이 천사라는 존재도 하나님 앞에선 그냥 피조물일 뿐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모든 존재와 구별되는 정말 유일무이한 존재가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구별됨을 거룩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또한 하나님은 순결하시고 무음하시며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에게는 조금의 더럽고 흠있고 완전하지 못한 것들이 없으십니다. 모든 악과 추한 것들로부터 구별되는 분으로서 거룩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요한 사도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정말 조금의 악도 조금의 어둠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신 외의 모든 것과 구별되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 있는 자들이, 흠 있는 자들이, 완전치 못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 지금 자신들이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와 같이 성결을 내 은혜를 덧입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배웠을 때 이 선지자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함부로 뵐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정말로 우리가 가볍게 대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하여서 어떤 분이신지를 신명기 4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여러분, 그가 이처럼 하나님을 불로써 묘사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처음 대면할 때 떨기나무 위에 불로 계신 하나님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뭘로 계시하고 계시다고요? 불입니다. 불. 하나님이 자신을 불로 계시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불은 무엇입니까? 불은요, 우리에게 따스함을 주기도 하고 어둠과 추위로부터 보호해주고 음식을 익혀서 요리를 만들 수 있게 해주며 또 달궈진 쇠로 여러 가지 일상에 유용한 도구들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은 불을 잘 알지 못하여 다가가거나 불을 오용하거나 하였다가는 불에 살라지고 삼켜지고 마는 두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소멸하는 불로서 계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불의 이미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표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잘 알지 못한 채 나오게 되면 불에 삼켜지고 말 것이기에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모세를 향해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는 행위는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 이곳이 거룩한 장소이구나. 이곳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신성한 공간이구나. 하나님을 대면하는 공간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여 존경과 경외의 심을 담아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신발을 벗는 행위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의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하셨던 것입니다. 아, 여기가 평범한 곳이 아니구나. 정말로 신성한 장소이며 거룩한 장소이구나 라는 표현으로서 신발을 벗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자신이 얼마나 초월적인 존재인지, 얼마나 지극히 높은 위엄과 거룩함을 갖고 있는 존재인지,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한 두려운 일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소멸하는 불로서 계시하여 거룩함을 드러내신 후에 곧바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과 간구를 들어 구원할 것이라는 사랑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소멸하는 불이시지만 동시에 그를 알고 그를 경외하고 그를 인정함으로 나아갈 때 불같은 사랑이신 분이신 겁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룩한 불과 같은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한 불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며 아버지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인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불과 같이 스스로를 주의하여 나아가고 또 불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데이거나 고통하는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듯이 하나님께는 결코 함부로 주의하지 않고 성결치 않고 그의 앞으로 나아가 진노를 사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누구든지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여 성결하도록 하고 하나님만을,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주의를 끊고 하나님만을 집중하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여 성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또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옷이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옷이 매우 귀했죠. 그래서 옷에 묻은 때와 더러운 것들은 어떤 단순한 먼지와 오물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발자취, 그 사람의 삶의 흔적, 곧 죄의 흔적을 나타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옷을 빨라는 명령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외모를 깨끗하게 가꾸어라 하는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껏 지내왔던 삶에서의 죄와 더러움을 회개함으로 씻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죄와 더러움을 회개하여 깨끗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는 그런 명령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좀 더 확장하여서 출애굽기 19장 10에서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자, 지금 성결과 옷을 빨게 하는 것과 연결되고 또 성결과 옷을 빨게 하는 것과 준비하게 하여가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날 때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서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준비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를 알아야 부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듯이 여호와를 만날 준비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자신이 예배 가운데 만날 대상인 하나님, 그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한 채 예배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소멸하는 불과 같으신 하나님을 알며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귀와 그의 거룩과 영광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며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손자 손녀가 불 근처로 간다면 그냥 내버려 두실 분 있으십니까? 근처도 못 가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린 아기들이 불 근처에 가서 뭐 자기가 요리하겠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라고 내어두실 분 계시겠습니까? 불을 알지 못할 땐 다가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을 알지 못한 채 불에게 다가가는 일은 스스로를 해야 할 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성도의 허다한 무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노래하였는데요. 계시록 7장 9절과 5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 천상의 성도들이,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갖는 태도들을 보십시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부와 지혜와 능력과 정말 모든 것이 합당하도다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이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에 대한 이해로 가득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눈을 뜨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며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의 대상이신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어떤 종교적인 수사 언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왕 중의 왕이십니다. 우리들의 실제적인 왕이시기도 한데, 그 왕은 이 세상 그 어떤 왕보다도 높은, 가장 높으신 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이십니다. 또한 우리들을 아시는 가운데 깊은 것까지도 판단하시는 판단자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대면하러 나오셨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소멸하는 분이신 줄을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아 예배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이, 심판자라는 사실이, 구원자라는 사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의 귀와 가슴에 어떻게 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로 거룩하신 분이십니까?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 준비 중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위대하신 분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말 자체가 어원이 뭐겠습니까? 예배는요, 상대의 가치와 무게를 인정한다라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대가 얼마나 그의 위엄과 그의 영광과 그의 가치와 모든 것이 큰지를 알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크고 무거울 때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존중하며 자신을 아는 자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예배를 받으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와 같이 성결치 않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으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교양 강좌를 듣듯이 뭔가 새로운 지식이 있으면 적기도 하고요. 뭐 조금 흥미로운 찬양이 불리면 박수 치면서 흔들흔들 거리기도 하고요. 뭐 좀 내 귀에 들리는 어떤 좋은 내용들이라 생각되는 설교 내용 등에는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는 정도로 예배가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언가는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인격적인 반응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할 때 지금 내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분 앞에 서 있는가? 내가 예배하는 대상을 나는 진짜 알며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가까이 오지 말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대하고 가치 없게 여기며 무겁지 않게 여기며 함부로 대하고 있는, 불에 살라질 것과 같은 태도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의 두 번째 내용은 회개입니다. 이는 성결하라는 요구와 옷을 빨라라고 하는 이 말씀들의 중심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와는 가까이 하실 수가 없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심과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똑같이 모여 있는데요. 회개하지 않는 태도로 예배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심과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세요. 똑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누군가에는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속한 선함과 영광과 은혜를 풍성하게 드러내시지만 동일한 자리에 모여 있음에도 자신의 죄를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도요. 어느 예배는 받으시고 어느 예배는 거절하십니다.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려군 그래서 선하심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것들을 정말로 원하신다면 스스로를 성결케 하여 옷을 빠는 것과 같이 죄를 회개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해야 합니다. 죄를 아파하고 더러워진 자신을 추하게 여기며 다시 우리들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한 자임을 고백하며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개는요, 단지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몇 분 전에 와서 눈을 감고 뭐 고해생사를 하듯이 죄를 말하는 것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회개는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회개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이전에 오늘과 내일 회개케 하고 성결케 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중심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회개했다라고 말하고 뭔가 나는 진짜 회개했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했는지 그 중심을 아십니다. 정말로 자신의 죄를 아파하며 죄에서부터 돌이키고자 하는 회개인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회개를 진실하게 하려면 예배를 드리기 몇 번 전이 아닌 삶에서부터 죄와 싸우고 씨름하고 분투하는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삶에서부터 죄에서 돌이킴으로써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진실함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이 강림하기 전에 이틀 전, 오늘과 내일 그들에게 성결케 하고 그들에게 옷을 빨라 하신 것입니다. 진실함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들을요, 회개 없이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소멸하는 불에 살라질 태도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인정치 않은 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채 예배한다라고 하는 모순적인 행위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채 불 가운데서 뛰어노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 준비에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세 번째 내용은 시간의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1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하나님이요, 자신이 만날 그 날을 기다리게 하라, 기다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준비케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상견례 자리에서 상대 측이 1시간 지각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회사 거래처와의 약속을 잡았는데 30분 정도 지각을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무시를 당한 것 같이 여겨질 겁니다. 혹시 자신의 그 생명을 좌우할
수술 시간에 지각했다라는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평소 약속을 잘 안 지키던 사람들도 수능에는 1시간 전에 가 있습니다. 회사 면접과 같은 중요한 일은 6시간 전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 말하면서 우리들은 그 시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강림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기다리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미리 그 시간을 기억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과하기 쉬운 내용이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예배 시간을 지키고 미리 와서 준비하는 것 없이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예배는요, 어떤 수식어구가 아닌 진실한 진리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시간에 그 시간을 준비치 아니하고 늦거나 지각을 하거나 그 시간을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도 지키지 않으면서 말로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는 것은 진실성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남녀가 사귐을 가질 때 그 남자 편에서 매번 약속을 늦는데 만나기만 하면 내가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사실로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시간을 준비함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감격하여 지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께 고마움을 크게 가지며 그분을 높이는 가운데 준비 없이 예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도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도 모두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이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예배 속에서 우리들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와 같이 성결하게 준비하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은 채 예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소멸하는 불로서 여기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시래요. 사랑이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룩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는 없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사라져 있고 예배를 준비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매우 경솔한 태도로 예배에 임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무너지고 경시되는 건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 요즘 한국 교회들이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다 말하고, 왜 교회들이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교회 안에 변화가 더디다고 말하는 그 모든 이유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치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와 자신 안에 있는 선하심을 풍성하게 그 교회 가운데 허락하지 않으므로 생명이 살아나지 않고 변화가 더디며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은혜를 허락받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자리가 공동묘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소멸하는 불과 같은 하나님을 가벼이 대하여 그 자리에 나아갔다면 하나님의 강림 속에서 그들은 진실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신 성전이며 또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요, 그런 우리 또한 이 공동체적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강력하게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시는데요, 이 신의 산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 강림하심과 같이 이 공동체적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큰 임재를 드러내시는데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예배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은혜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더 단단해질 뿐이고 점점 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멀어지는 진노를 사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과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허락한 은혜의 방편을 통해 진실하게 하나님께 성결함으로 나아가면 그는 불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전부로 사랑하시는 뜨거운 사랑을 경험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소멸하시는 분이신 이 하나님께 그를 인정치 않고 그 앞에서 신발을 벗지 않고 만홀하게 행한다면 살라져야 할 살라짐과 같이 하나님께 진노를 얻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그를 경외하는 가운데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예배를 그저 종교적인 거칠의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예배에 나왔다는 것을 출석부에 어떤 도장 찍는 것 정도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증표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예배에 나왔다면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 보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불에 삼켜질 태도로 예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고 자신을 성결케 하며 의복을 깨끗이 함과 같이 자신의 죄와 어떤 더러움으로부터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것이고 그 모든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내용을 설교하면요, 꼭 이런 식으로 오용을 합니다. 그럼 목사님, 저는 지금 하나님께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니까요, 저는 오늘 예배 안 드릴래요. 준비 없이 예배 드리는 거는 목사님이 진노를 받을 만한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차라리 예배에 빠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럼 진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전화도 받는 것이죠. 왜 교회에 안 나오셨냐고 여쭤보면 예배하러 가는 차 중에서 부부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마음이 들어서 차라리 이런 마음으로 예배할 바에는 안 드리는 게 낫겠다 하고 집에 가셨다는 겁니다. 또 전날에 진탕 술을 마시고 여전히 숙취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여서 이런 상태로 예배할 바에는 안 드리는 게 낫겠다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이런 일들이 경건한 판단같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멋대로 행동하기 위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냥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마음을 준비하여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비록 마음이 엉망이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핑계를 들여서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 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 하지 말고, 마음이 불편하고 죄짐이 무겁다면 그 상태 그대로 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자신의 처참함을, 비참함을 진실하게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고자 해야지, 그저 뒤로 미루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결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이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멀어지면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것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선이신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것, 진실하신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것, 온갖 악과 고통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다루지 않는다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의 죄, 그 다음의 죄, 그 다음의 죄로 더 발전하게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죄의 짐이 무겁다면 그 짐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돼도 가는 어떤 선택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 가운데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 속에서 내 신앙이 진짜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을 얻고 있다면 예배가 다릅니다. 예배를 결코 함부로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데, 그리고 그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 줄 아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내가 만홀히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예배할 수 있을까요? 너무 불편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강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준비된 마음을 원하십니다. 준비된 마음 없이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가 길다느니, 설교가 어땠다느니,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핑계를 댑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 딱딱해요.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요. 오늘 찬양이 너무 이상했어요 하면서 자신이 예배에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타인에게 돌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청교도 시절의 역사들을 보면요, 성도들이 예배 시작 전부터 눈물을 흘렸다라는 기록이 많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마음에 새길 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한다는 것에 이미 은혜가 촉촉히 젖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성결치 못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신의 단단하고 죄악된 심령을 먼저 보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성도들은 땅굴을 파고 안에 들어가서 그 어두운 가운데 라디오 들으면서도 예배하지 않습니까?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는요, 찬송가의 한 구절만 불러도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어떻느니, 물론 목회자는 최선을 다해서 설교해야 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예배하는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자는 무엇으로도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령과 진정으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외쳐도 그럼에도 예배를 위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통을 누릴 수 없을 것이며 그 가운데서 얻는 은혜와 유익을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형식적이고 건조하고 차가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통 없이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예배를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이 때로는 눈물 짓고 때로는 애통해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이상하게 바라볼 뿐입니다. 마음의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반복되다 보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뜰 수 없을 것이며 예배에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조지 스윈록이라는 청교도가 예배에 관하여 한 교훈의 말을 읽어드리고 마치고 싶은데요. 그는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그대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토요일 밤에 그대의 침실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신실치 못함을 고백하고 애통해 하라. 그대의 죄를 부끄러워하며 자신을 책망하라. 신앙적인 일들을 행하기 위해 그대의 마음을 준비하고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위엄과 거룩하심과 열심과 선하심을 묵상하며 상당한 시간을 보내라. 하나님의 거룩한 의식들의 중요성을 숙고하고 그대가 맞이할 안식일의 짧음에 대하여 묵상하라. 그리고 불이 붙을 때까지 계속 묵상하라. 그러한 심사숙고에 의해 그대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그대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렇게 밤새 달구어진 그대의 심령의 솥은 그 다음날 아침 쉽게 뜨거워질 것이다. 그대가 자러 갈 때 그렇게 잘 보살펴 놓은 불은 그대가 잠을 깼을 때 곧 크게 타오를 것이다. 만일 토요일 밤에 그대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주일 아침에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여러분, 공동체적인 예배는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지핀 불을 모아 활활 타오르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때가 공동체적인 예배인 것이죠. 물론 삶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시는 것은 그 불들이 모아져서 함께 타오르는 공동체적인 예배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성도들이 예배로 여기지 않습니다. 교양 강좌 수준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스스로를 성결케 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예배를 나오십니까? 오늘 이 수요 예배는 어떤 동기와 마음의 상태 속에서 나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소원에서 출발한 것입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태도와 습관들로 이곳에 나오신 것입니까? 정말로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의 누룩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